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옆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오래 기도하는데 나는 몇 마디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괜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왜 기도를 못할까?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기도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스스로를 책망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에 앉아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혹시 누가 내 짧은 기도를 듣지는 않을까 마음이 움츠러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가 막힌 분, 기도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부터 밀려오는 분, 유창한 기도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은 분은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다시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기도가 부담이 된 또 다른 성도에게 이 말씀이 닿게 하는 작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6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셨고 새벽 예배도 거의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를 잘하는 권사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병원에 입원하면 대표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구역 식구들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권사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사님은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하지 못해. 사람들이 좋게 들어주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말이 너무 부족해. 어느 비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고 아파트 복도에는 센서 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손이 부딪히는 둔한 소리가 먼저 났고 곧이어 몸이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지만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자꾸 빗나갔습니다. 간신히 구급차를 불렀고 얼마 뒤 좁은 복도에 급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경고음이 짧게 반복되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물이 난간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권사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은 의료진과 함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입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권사님은 차가운 비닐의자에 앉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젖은 신발 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울고 있었고 간호사들의 빠른 걸음소리가 형광등 아래에서 자꾸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기도해 온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가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세월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을 고르기도 어려웠습니다. 성경 구절도 떠오르지 않았고 평소에 잘하던 표현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만 꼭 잡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가슴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생각 하나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저 안에 하나님은 들어가 계시는구나. 권사님은 그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짧은 그 기도를 다시 드렸습니다. 조금 뒤에는 또 드렸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급히 처치를 받았고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었지만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감사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은 치료를 받고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퇴원한 뒤 권사님은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기도를 길게 해야 좋은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응급실에서 드린 도와주세요 라는 한마디가 제 평생 가장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아무것도 꾸밀 수 없을 때 제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길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아십니다. 자녀 때문에 밤을 새우는지,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억지로 문장을 만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도를 흉내내지 마십시오.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길이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깊이를 보십니다. 성경에서 절박한 순간에 드려진 기도는 놀라울 만큼 짧았습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막힐 때마다 꺼내드릴 수 있는 짧은 기도 7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기도는 어려운 신앙 용어가 아닙니다. 외우기 힘든 문장도 아닙니다. 병원 복도에서도 드릴 수 있고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도 드릴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자녀의 방문 앞에서도 조용히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열어주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시험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로 바꾸어주는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의 순서입니까?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오래 무릎을 꿇고 있느냐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높고 거룩하신 분, 잘 준비한 사람만 가까이 갈 수 있는 분, 잘못을 저지른 날에는 감히 바라보기도 어려운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부담이 됩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 너무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닐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계를 허락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호칭은 아버지입니다. 그것도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도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부를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이 까지고 피가 조금 났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조금 전 현관 앞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오른쪽 무릎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웁니다. 무섭다는 뜻도 있고 나를 안아달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듣고 달려갑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76 되신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50해가 넘은 분이셨습니다. 성경도 많이 하셨고 교회 일도 오랫동안 맡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내가 이런 사소한 일을 말씀드려도 될까? 나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내 걱정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큰 병이 생기거나 사업이 무너질 정도의 일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 정도 일로 기도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아픈 날에도 더 아픈 사람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지방에 내려간 날이라 장로님 부부가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젖은 수건을 이마에 얹어 주었지만 열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깊어질 무렵 갑자기 동네 전기가 나갔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방 안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창밖 가로등도 꺼졌고 거실 한쪽에 놓아둔 작은 비상등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지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장로님은 혼자 손자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수건을 다시 적셔 아이의 이마에 얹었습니다. 뜨거운 피부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두 마디였습니다. 장로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의 아버지 다시 불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손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사소하다고 숨겨온 일들을 하나님은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셨구나. 그날 장로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50년 동안 알고 있던 말이 그 새벽에 비로소 자신의 말이 되었습니다. 손자의 여른 아침이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내렸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물 주세요. 장로님은 물컵을 건네다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려고 앉으면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 병원에 가는 날에도 그렇게 부릅니다. 손자가 시험을 보는 아침에도 부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한 날에도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 그 부름 뒤에 말이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를 부른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의 며느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세요. 상황이 모두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고 걱정거리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감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관계를 여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정을 설명하기 전에 부르십시오. 잘못한 날에도 부르십시오.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더욱 부르십시오. 자녀가 잘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관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절박함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도와주세요.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말해보아도 해결되지 않으며 밤새 계산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기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해결이 필요한지 빠짐없이 알려드려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말문이 막힙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설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한 64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수리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하던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밀린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료비는 남아 있었고 임대료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만 견디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문은 계속 줄었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돈을 달라는 연락일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작은 집 안에 울렸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공장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말을 시작하면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기도 자리에 앉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새벽 권사님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교회 지하의 작은 기도실로 내려갔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온풍기가 켜졌다 꺼질 때마다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젖은 외투에서는 겨울비 냄새가 났습니다.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권사님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억눌러 두었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남편의 굳은 얼굴도 떠올랐고 밀린 임대료 고지서도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 혼자 삼켰던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빚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주문 전화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도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온풍기는 낡은 소리를 내며 멈췄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권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지하 기도실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다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둘째 주가 되자 눈물이 조금 줄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짧은 말들이 뒤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붙들어 주세요. 제가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만 견디게 해주세요. 기도가 길어져서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라는 한마디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두 달쯤 지났을 때
오래전에 거래가 끊겼던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장에 급히 맡길 일이 생겼다며 작은 주문을 주었습니다. 한 번의 주문이 두 번으로 이어졌고 다른 업체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공장이 하루아침에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밀린 돈을 다 갚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숨을 돌릴 길이 생겼습니다. 그보다 먼저 변한 것은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전화를 받기 전에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편이 말없이 앉아있을 때도 그 말을 드렸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도 드렸고 잠이 오지 않는 밤에도 드렸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전과 달라졌어. 형편은 아직 어려운데 당신이 평안해 보여서 나도 견딜 힘이 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르라고 하십니다. 내 힘으로 버티다가 다 무너진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부르십시오. 아직 눈앞에 해결이 보이지 않아도 부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짧은 기도 안에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붙드실 수 있다는 믿음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문을 막고 있는 죄책감을 허무는 기도입니다. 용서하세요. 많은 성도님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얼굴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무슨 염치로 기도하겠는가? 지난번에도 고치겠다고 해놓고 다시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교회에는 나옵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기도는 자꾸 피하게 됩니다. 죄책감은 우리에게 숨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속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감추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중요한 것은 자백입니다. 잘 꾸민 문장이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작게 보이도록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52살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구역 모임도 맡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온화하고 믿음 좋은 집사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형제와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작은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집사님은 동생에게 평생 마음에 상처로 남을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는 원래 가족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곧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님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먼저 잘못한 사람은 동생인데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도 동생의 침묵이 생각났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마지막 통화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집사님은 교회에서 돌아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고 작은 스탠드만 켜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예배 때 받은 주보가 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요한일서 1장 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말씀 앞에서 더는 동생의 잘못을 따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사님은 소파 아래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술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벽시계가 한 번씩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겨우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잘못했다고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을 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 하나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동생에게 긴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미안하다. 네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꼭 전하고 싶다. 짧게 적었습니다. 다음 날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화가 났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했는데 왜 대답이 없느냐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라고 말한 뒤에는 상대의 반응을 재촉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열흘쯤 지난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 나도 미안해. 그날 모든 상처가 한 번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래 쌓인 오해를 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막혀있던 길이 열렸습니다. 회개는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걸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면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질 힘을 얻게 됩니다. 혹시 오래전의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도망치지 마십시오. 용서하세요. 그 세 마디로 나오십시오. 3년이 지났어도 괜찮습니다. 10년이 흘렀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이 세 기도만 마음에 품어도 기도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네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 상황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기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기도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이 비로소 깊이 고백하게 되는 말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하고 자녀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한 가지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어색해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할 수 있고 도와달라는 말도 쉽게 나오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입술에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오래 의무로 굳어졌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드리고 봉사해야 하니까, 하고 기도해야 하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61살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섬긴 지 30년이 넘은 분이셨습니다. 주일이면 누구보다 먼저 나왔고 식당 봉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픈 성도가 있으면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고, 장례가 생기면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권사님을 참 충성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마음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가사가 마음에 닿지 않았으니 기도하려고 앉으면 오늘 해야 할 일만 떠올랐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전기 밥솥에서 김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으로 흐린 새벽빛이 들어왔고 싱크대 위에는 전날 씻어놓은 컵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따뜻한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말씀입니다. 권사님은 당연히 사랑한다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은 알겠는데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을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이 멈췄습니다. 한참 뒤 권사님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색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랑하고 싶어요. 제 마음이 메말라 있어도 사랑해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 말이 조금씩 마음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가사가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수없이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구절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을 줄인 것이 아닌데 신앙이 달라졌어요. 의무가 관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덜한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족의 실수에도 예전보다 오래 참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랑이 사람에게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해요 라는 말이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고백해 보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충분히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 마음이 따라오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여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 짧은 고백이 굳어있던 마음을 녹입니다. 이제 5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감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이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고 슬픈데 웃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선택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68 대신 한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으니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몇 해 전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증상을 찾아볼수록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열흘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흰 봉투를 손에 쥐고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브레이크 마찰음이 크게 들렸고 길 건너에서는 군밤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에게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해주세요. 병이 아니게 해주세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려움만 계속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장로님은 처음에는 반발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결과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조금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검사 결과가 좋을 것 같아서 드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드린 말이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혼자 병원에 오지 않게 아내가 함께 해주어서 감사해요. 무엇보다 결과가 어떻든 저를 놓지 않으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한마디씩 드리자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만 보이던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장로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열흘 동안 아침마다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밤중에 불안이 올라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된 질환이었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이 생긴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치료할 기회를 주신 것,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있는 것, 병원에 갈 힘이 남아있는 것, 그리고 흔들리는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다고 병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병만 보이던 제 눈에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문제를 작다고 우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에 무거운 일이 있습니까? 억지로 좋은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짧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이 상황에서도 저와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그 기도가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듣지 않으실까?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일까? 조금 더 세게 기도하면 달라질까? 그때 우리의 기도는 점점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한 방법과 시간 안에서 응답해 달라고 붙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알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바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뜻대로 해오라는 기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데 낫고 싶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포기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린 뒤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니 뜻대로 해요. 쉰아홉 되신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딸은 간호사 국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실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딸은 괜찮은 척했지만 방문을 닫고 며칠 동안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방 앞에 밥을 놓아두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벽에 새 달력을 걸고 시험 날짜에 붉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가 자주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고 그날따른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왜 안 됐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또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시험만큼은 꼭 붙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에서도 기도했고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합격하지 못하면 딸의 인생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남들보다 늦어지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머니 자신의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밤 어머니는 딸의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췄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불을 끄고 혼자 앉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늦은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커피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이번에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딸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내가 딸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깊이 알고 계신다. 어머니는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합격하게 하셔도 믿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게 하셔도 믿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과 다르더라도 딸을 놓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딸을 볼 때마다 공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몇 시간 했니? 모의 시험 점수는 올랐니? 이번에는 정말 가능하겠니? 이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네 편이야. 딸의 얼굴도 조금씩 펴졌습니다. 압박감이 줄어들자 다시 공부할 힘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딸은 자신의 속도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받은 가장 큰 응답은 합격증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결과에 자신의 평안을 맡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뜻대로 해요라고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딸의 합격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니 딸 자체가 보였어요. 결과보다 아이의 마음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숨길 필요 없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간절히 구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요. 그 기도는 우리의 손에서 문제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꽉 쥐고 있던 손을 펴게 합니다. 손을 펴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충분해 보이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돈이 조금 더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야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자리를 잡아야 평안할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다음을 기다립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조금만 더 있으면, 그때가 되면, 하지만 그때가 와도 또 다른 부족함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가진 것은 결국 우리를 채우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9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함께 살던 사람이 사라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건넬 사람이 없었습니다. 식탁에는 의자가 2개 있었지만 한쪽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아내가 붙여놓은 오래된 메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약 잊지 말고 드세요. 집사님은 그 글씨를 볼 때마다 한참 서 있곤 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사람 목소리가 방 안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집사님은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들어온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에 사는 성도가 국을 조금 끓였다며 작은 통을 놓고 갔습니다. 잠시 뒤에는 교회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사님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힘이 안경에 희미하게 맺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겨울 햇빛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짧은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집사님은 그 말을 한 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빈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앞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전화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성경을 펼칠 손에 힘도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면 충분해요. 그날 이후 집사님의 형편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날도 있었고 밤이 깊어지면 아내가 더욱 그리웠습니다. 오래된 사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시니 충분해요. 아침 햇빛이 들어오면 충분해요. 교회에서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충분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에도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 충분해요. 이 기도는 슬픔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없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완전히 버려진 인생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루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보게 됩니다. 시편 56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밤도 아십니다. 혼자 삼킨 한숨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충분해요라는 기도는 내가 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의 짧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기도. 나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드리는 기도 도와주세요. 죄책감 때문에 숨고 싶을 때 드리는 기도 용서하세요. 굳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사랑해요.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기도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려놓고 신뢰하는 기도 뜻대로 해요.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드리는 기도 충분해요. 이 7마디를 한 번에 모두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한마디만 붙드십시오.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드려도 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걸기 전 잠자리에 누운 뒤 새벽에 이유 없이 눈이 떠졌을 때에도 짧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정해진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전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나의 아버지, 걱정이 밀려오면 도와주세요. 실수한 뒤에는 용서하세요. 마음이 메마르면 사랑해요. 작은 은혜를 발견하면 감사해요. 결과가 두려울 때 뜻대로 해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충분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짧기 때문에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짧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깊은 마음이 담길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눈물만 흘려도 괜찮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도 괜찮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모두 해결된 뒤에 오는 평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결과를 모르는 가운데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잘하지 못해도 말이 짧아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병든 몸을 붙드시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시며 자녀와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십시오. 상처 준 말과 미워했던 마음을 씻어주시고 다시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메마른 입술의 고백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좋은 일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작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되 결과를 억지로 붙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충분해요. 가진 것이 적어도 주님이 계시면 버려진 인생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늘 숨 쉬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짧은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한마디를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여러분의 고백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이 떠오른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성도에게 짧지만 진실한 기도의 길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유창한 말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